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신약성경 136페이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우리 5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아 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살다 보면 이 일은 내가 참 잘했구나. 너무 잘했어.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나를 칭찬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이것만은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이것만은 이렇게 후회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를 끌어안고 다들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다들 나름대로 그것들을 해결하는 노하우들을 다 가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떨쳐버리려고 다들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책은요,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가셔야만 합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많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가셔야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문제는 더 커지고 더 심각해집니다. 아멘. 베드로에게도요 큰 인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베드로는요 갈릴리 어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가 하던 일을 다 버리고 주님 내가 따라갈게요. 따라간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늘 동행했어요. 열심을 냈지요.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예수님 옆에 따라가며 열심을 냈던 그 수제자 1번 제자에게도 인생의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지만 이 베드로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과 더 멀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군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랑 함께 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요 의인처럼 당당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무서운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에게도요 다가가서 이 베드로가 그의 길을 꽉 잘라 버릴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위협심이 아주 하늘을 찌를 정도로 치솟아 올랐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지는 그 순간 군중과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도. 여러분 흰옷을 입은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괜찮아. 나는 다 참아낼 수 있어. 나는 순결해.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어. 그러면서
수검정물이 안으로 들어갔다면 여러분 그 순간 이후 그도 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러나 그러므로 여러분 연탄 장수가요. 연탄 장수들 요즘은 연탄 장수가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흔했습니다. 연탄 장수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검을 수밖에. 베드로가 군중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사탄은 옳다커니 베드로를 시험할 기회를 꽉 잡아냈다는 겁니다. 아 옳다커니 네가 예수님에서 떨어져서 군중 안으로 들어갔구나. 잘됐다. 예수님은요 이미 잡히실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놀랄까봐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베드로는요 그때까지도 그 상황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뭐 어딜 가 말도 안 되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겠냐? 예수님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예수님 버리고 어디로 가겠어요. 주여 나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이 감옥에 가시면 내가 감옥까지 따라갈 것이고 설사 주님이 죽을지라도 나도 주님 따라 죽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자신감이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 자신감이었을까요? 아이들을 보면요 부모님과 함께 하게 되면 어디서든 간에 텃세를 부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당당해요. 아주 당당해. 부모의 건세 위에 부모라는 그 건세 위에 아이의 건세가 올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없는 아이는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던 일도 못합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직업을 버렸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어요.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를 때 참 아멘 할 수 없는 것이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은 아멘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저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불렀을 때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아버지 주여 제가요 공부 많이 했어요. 더 이상 공부하기 힘들어요. 더 이상 공부하기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도 어려워요. 그냥 하나님 나 주의 종 안 되고 교회에서 무보수 간사같이 봉사할게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거 갖고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너 아니다 공부 더 해라 다시 해라. 제가 대학원 들어갔을 때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은 가운데 있었고 우리 아이도 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 모든 거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그러나 그는요 자기 부정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목숨을 버릴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말로는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어요. 자기 사랑을. 그리고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요 뭐 했는지 아세요? 누가 크냐 논쟁하는데 함께 논쟁했다는 거예요. 나를 세워주세요. 나를 1번으로 세워주세요. 같이 논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가서 기도할 때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의 육체가 피곤함으로 인하여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잤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자,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번의 고백만으로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여 의에 이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한 번의 고백으로 나의 믿음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영생은 얻고 싶고 축복은 받고 싶어 구주를 예수로 고백했다면 더더욱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됩니다.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허세, 자존심 버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그러면 자존심 버리셔야만 돼. 그 욕심 버리셔야만 돼. 주님 따르는 길에서 그래야만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못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실족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내 영광을 위하여 주님 버리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처음 주님을 부르셨을 때 받았을 때는요 주님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나 자기 부인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입장이 불리해지자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과 주님과의 거리는 얼마큼 됩니까? 여러분 주님하고 얼마큼 거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얼마큼 거리에 서 있습니까? 베드로가야 주님과 거리를 멀찍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도 잡힐까봐 두려워서 지금 우리의 시대도 다양한 이유로 주님과의 거리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분명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지요. 차든지 덥든지. 지금의 우리의 정세는 차든지 덥든지가 아니라 중도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정치적인 문제는 우리.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중도에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곧 가게 될 겁니다. 멀찍이 따른 베드로는요 곧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치열한 결단이 매일매일 있으셔야만 돼. 그렇지 아니하면 누구도 1번 제자 베드로도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1번 제자 베드로도.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시장에서 건물을 이렇게 쫙 가지시고 장사를 하시던 구역장님 댁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지역장님 집에 가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들리는 소식이 전도사님 그 구역장이요 시험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래서 그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말씀이요. 제가 말씀 전했던 그 말씀이 그 구역장 마음에 확 꽂혔기 때문입니다. 확 꽂혔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돈 더 벌라고 예배보다는 일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교장이 와서 아유 그래도 참 열심히 사는군요. 그래 아유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사랑 붙잡고 가면 되죠. 이렇게 변명해 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질을 다시금 일깨워 줬을 때 그들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힘들어졌어.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자, 여러분 시험 들기 딱 좋은 자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혀 포박된 걸 끌려가는 것을 멀찍이 쳐다봤다는 겁니다. 잡혀간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너무나 너무 궁금한 거야. 궁금한 거. 그래서 멀찍이 그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밤이어서 깜깜해지니까 추워졌어. 너무너무 추운 거야. 그러므로 사람들이 불가에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예. 그런데 캄캄한 밤에는 그 누구도 잘 안 보입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추위를 뼛속까지 막 들어오는 이 추위를 밤의 추위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신의 유익을 위하여 육체를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베드로가 혼자 있다가 군중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사탄은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때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확 들어가게 되지. 예수님은요 포박되어 추궁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추위를 피하여 사람들 틈 안에서 불을 쬐던 그 순간에 그 불빛에 베드로의 얼굴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번쩍번쩍 빛날 때 베드로의 얼굴이 환하게 보여지기 시작해서 멀찍이 떨어져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누가 누군지 몰랐지만 이 베드로가 육체가 추우니까 내 몸을 어떻게 따뜻하게 해야지. 나의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나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나의 육체를 지켜내기 위하여 나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나를 지키기 위하여 따뜻한 게 모여있는 군중 속으로 들어갔을 때 베드로의 얼굴이 보여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어. 베드로가야 한낱 시골 어부일 때는 누구도 알아보는 자가 없었어요. 알아볼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덩달아서 이 베드로도 알려지고 유명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유명해지기를 원하잖아요. 유명해지기를 원하죠. 그러면 유명해진 값을 해야만 합니다.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 살 때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 갖는 자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주목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잘하면요 관심 없어요. 그래 그리고 끝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들의 눈총이 우리를 향하여 꽉 서포트라이트로 쫙 비춰진다는 겁니다. 네가 믿는다면서 고작 그랬니? 너 고작 그렇게 했어? 너 믿는다면서.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공격입니다.
그랬을 때 내 망신 당하는 거 괜찮지만 내 망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망신 당하고 하나님 망신 당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57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하, 얼마나 작은 여종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이 베드로가 막 당황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이 베드로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거했던, 증인했던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목숨, 자기가 두려워지니까 자기만 살자고 예수를 부인했다는 거.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기 너무 쉽지요. 요즘 거짓말도 너무 쉽게 합니다. 처음 거짓말이 쉽지 한 번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막 술술술술 나오게 됩니다. 거짓말도 여러분 습관입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왜 거짓말해? 왜 거짓말 하십니까? 자기 부인을 못하기 때문에 살라고 죽지 아니하려고 거짓말하지요 여러분. 근데 그 거짓말이 살라고 한 그 거짓말이 나를 죽이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잘 속인 것 같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속이려는 자 위에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셔. 베드로도요 한 번 거짓말을 하고 넘어갔구나. 이제 내가 살았구나 했으나 사탄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다시 시험합니다. 다른 남자가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58절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너도 그 도당이라. 베드로의 소속과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나 아니야. 설레설레 손을 흔들지요.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둥당질 쳤을까요 여러분. 사탄은요 끈질기게 이 순간 예수님과 멀찍이 있는 이 베드로를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보니까 이 사람 목소리가 틀려요. 억양이 틀려. 이 사람 우리는 이 동네 사람 아니구나. 갈릴리 사람이구나. 한 사람이 캐치를 쫙 한 거. 그러면서 한 사람이요 장담하여 말합니다. 장담하여.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 59절 읽겠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또다시 변명합니다. 또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60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허허.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닭이 웁니다. 닭이 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과 이 베드로의 눈빛이 촥 만나게 됩니다.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제서야 베드로가요 자기를 보게 돼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오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멀찍이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주 멀리
있으면 어차피 죽을 인생이 아무리 어차피 죽을 인생 사탄도요 거기에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안 써.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적당히 멀찍이 있는 거는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밥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밥. 늘 시험에 빠지고 실패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멀찍이 있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가 멀찍이 예배 드릴 때도 앞에 안 오고 저 멀찍이 있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부인을 못했기 때문이야. 아직도 자신만만하게 자기 의로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그래도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도 혼자서 자기를 지켜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거리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좁히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사셔야만 합니다. 그만 자기의 안락과 유익과 육체의 즐거움을 이제는 여러분 포기할 때도 됐어요. 언제까지 나를 위해서 사겠습니까? 그 육체 이 육체 썩어질 육체인데 이 육체를 위해서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좀 더 마시자 퍼마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은요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만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을 따라 가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을 짊어지고 예수가 가신 길 갈 수 없어요. 육체가 비대해지면 그 길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답답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과 쾌락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따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까? 내 맘대로 살아가니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질수록 우리의 삶은 어려워집니다. 실패가 거듭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곡하셔야 해요. 베드로가 통곡하고 군중 안에서 빠져나와서 진정한 제자의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는요 여러분하고 저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 이 말씀이요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통곡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일어나서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셔야 돼. 통곡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거리를 좁히세요. 그럴 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